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칠병이어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는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시자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매정하게 대답하십니다.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녀를 통해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싶으셨습니다. 정확한 기도를 해도 무시와 냉대를 받을 때가 있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면 어떤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자 사람들이 기묻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하심으로 들을 수 없는 그 사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십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과 기먹은 말 더듬는 자의 치유 소문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모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사람들이 신비한 이적에만 열광하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겨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는 일을 막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주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더욱 널리 전파하게 됩니다. 첫째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 무렵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무렵은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과 갈릴리 주변의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때를 말하죠. 기묻고 어눌한 자의 치유 결과 예수님의 명령과 달리 무리는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사역을 듣고 보며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기간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었죠. 따라서 예수님은 굶주린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겼었던 것처럼 이 굶주린 이방인도 역시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이처럼 비슷한 사건을 두 차례나 걸쳐 자세하게 기록한 것일까요? 기적의 대상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유대인들이 그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잔치의 의미가 있다면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칠병이어 기적은 메시아의 잔치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잔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은 감사하지도 않고 내쫓아 죽이려고 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은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너무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만일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멀리서 온 자들이 돌아가다가 쓰러질 것을 염려하십니다. 무리가 광야에서 집에 돌아갈 힘도 없을 정도로 기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대한 그들의 기대와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당신을 갈망하는 무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직시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십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 너무 대조적으로 제자들의 회의적인 질문이 이어집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문제 제기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비슷한 상황에서 무리를 먹이겠다는 주님의 뜻에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의 허기를 신경 썼던 그들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들이 흑이진 백성들을 신경 썼던 그들인데 이번에는 주님이 먹이길 원하심에도 충분한 음식을 얻을 곳이 없다면서 대안조차 내놓지 않습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오병이어를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까지 기적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이방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이 무리에 대한 호불호나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계산이 그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내가 체험을 했느냐 체험을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기호와 판단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해야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제자들은 광야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생각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주님은 무리를 먹일 생각조차 없는 제자들에게 지난번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물으십니다. 7병이어를 세면서야 비로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되죠. 결국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넘는 무리가 배불리 먹습니다. 무리를 향한 관심과 열정이 있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이 묻고 말씀하실 때 잘 듣고 대답하고 순종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해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면 어떤 기적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들을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이런 나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칠병이어의 이적이 시작됩니다. 참된 긍휼은 나의 충고가 아니라 나의 떡을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능력을 나타내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먹을 것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께 내어드릴 나의 적은 떡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나누어 주심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기적의 구체적인 과정은 오병이어 기적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떡 7개가 있다는 것을 들으신 예수님은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적 행하시기 전에 이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질서 있게 행하도록 도우시죠. 예수님은 육신의 고단함과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무지에도 떡 7개를 손에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두 개의 기적 사건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오병이어는 떡과 물고기를 함께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시지만
칠병이어 사건은 빵과 물고기를 따로따로 들고 감사기도와 축복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6절에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또 7절에는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따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5절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의 보고는 떡 7개만 말하고 물고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숫자도 2마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정확하게 2마리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는 물고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감사와 나눔 가운데 드린 이 칠병이어를 통해 하나님은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8절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오병이어는 12바구니에 대한 음식을 거두었는데 오늘 본문은 7광주리에 남겼다고 말합니다.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12바구니에 가득한 빵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잔치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7광주리의 7은 충만하다,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죠. 모든 이방 민족을 상징하고 7광주리에 가득한 빵은 이방 민족을 위한 메시아 잔치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용기인 이 코피노스를 말하고 이 광주리는 스피리스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용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12바구니 그리고 7광주리 정확하게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오병이어는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면 바로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풍요로운 천국 잔치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9절 10절입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동남쪽 해안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4,000명 정도 되는 굶주린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모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달마누다는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한 막달라 해안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부스러기 같이 작은 은혜랄지라도 나의 고난과 회개의 간증을 감사함으로 나눌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시경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릴 나의 고난과 회개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칠병이어의 이적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서쪽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되고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죠. 경건한 자들의 무리인 이들은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고 살겠다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전도 지키려고 분리되어 나왔던 무리들입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전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너무나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천사, 천국, 부활, 성령을 믿고 하나님이 순전하고 거룩하심을 믿는 자들이었는데 자신들이 너무나 특별하다고 생각하다고 보니 백성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내용보다는 형식을, 사람보다는 전통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죠. 이 표적과 기적은 뜻이 다릅니다. 기적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표적은 그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기적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표적이 자신들이 받아들일만 하면 그때 믿을지 말지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단한 기적을 직접 보았거나 또는 소문을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사역 가운데 드러난 많은 표적을 접하고도 마음이 강팍하여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인 불병거가 내려오거나 또는 새로운 만나가 내려오는 또 다른 기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우리는 매일 일기 예배를 보고 또 시간마다 주가 동향을 확인하고 또 매일매일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표를 얼마나 얻었는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관심이 많으면서도 이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가 중요하다면 몇십 년 뒤, 몇백 년 뒤가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내일이 오늘 나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공부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에게 복음이 없으면 은총이 없고 확실한 복음이 있으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앞날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표적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악하고 음란하게 살고자 표적을 구하기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세상의 음란에 빠져 산다면 명문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의 구속사의 표적이 어떻게 올지를 알아야 합니다. 망한 사건, 저주 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 기적을 가져오는 표적이 된다면 그것이 어떤 나쁜 사건이겠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힘들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는 표적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건이 구원의 역사이고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 역시 음란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음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무시하는 이방인 니느웨 백성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40일 후 니느웨는 망한다 라고 하는 이 5마디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너무나도 불성실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니느웨 백성에게 대한 어떤 궁율도 없는 요나의 무성의한 말을 듣고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통에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왔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눈도 깜짝 하나 하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보이면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내가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정말 이들에게 보일 표적은 십자가 표적인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제 아무리 치장해도 죽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아직까지 심겨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는 열매를 아무리 우리가 그림으로 색깔로 입힌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씨앗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이제는 죽겠다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너무나 못 깨달으니 내가 죽겠다.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의 전통과 합리가 깨어질 것이다. 바리새인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전통과 유전과 돈을 부러지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깨닫든 못 깨닫든 내가 용서하고 섬기고 가면 내 곁에 자녀들이 보고
양육되는 것이죠. 자녀들은 내 말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내가 죽겠다는 각오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가는 것을 보고 내 자녀들이 양육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토록 수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다시는 상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힘을 쏟으며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떠나야 할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 화려한 세상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는 내 주위에 힘든 분들, 가난한 분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길을 쓰는 모든 모든 노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허락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돈 버는 일로만 바쁘고 내 가족만 섬긴다면 나도 내 가족도 남도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표적을 가지고도 못 믿는 사람은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표적을 표적으로 보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사건과 환경에서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표적을 구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돈이 없고 아프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예수님만 믿으면 장래에 은총이 있음을 믿는 것이 시대의 표적 아닙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십자가 표적이고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는 표적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면서 떠나가십니다. 말씀 들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구하고 있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피곤하고 연약한 나의 형편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큰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칠병이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먼저 나눌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된 긍휼은 나의 충고가 아니라 나의 떡을 나누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이 서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내어놓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부스러기 같이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나의 고난과 회개를 간증하고 감사함으로 나눌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풍성해짐을 믿습니다. 나의 고난과 회개의 간증으로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불신과 욕심의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표적만 자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표적을 보며 매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금의 어려운 일, 남편, 부모, 직장의 모든 것이 우리 집안의 구속사를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죽어지는 그리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죽는 것이 천국이고 열매 맺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큰 것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욕심을 내려놓고 죽어지는 표적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먹을 것만 걱정하지 않고 오늘 내가 예수님께 내어드릴 나의 적은 떡은 무엇인지 헤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고난과 회개의 간증을 내어놓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 세상의 표적이 아닌 십자가의 표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